오늘은 아모스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용의 약지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이키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낸 흉령, 기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이죠.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죄와 완악함, 결국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떨어지게 될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특징이다. 당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더욱 심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촌 전체에 쏟아지게 되겠죠.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함, 재앙, 깐부기, 팥중이로 계속 쳤는데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원 다 먹게 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그러니까 소출과 소득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곡식, 과일, 생활에 필요한 소출들을 재앙으로 얻지 못하게 하셨다. 경제적인 시련, 재앙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다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과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듣기 싫어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책망,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공, 축복, 승리,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병 고침 받고 건강하고 축복받아 잘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백성도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은 누구에게, 누가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럼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했죠.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거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이에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육체와 영은 다르다. 영지주의죠. 그게 다 영지주의 이단들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가 범죄하더라도 영적인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들. 육과 영은 다르다. 이거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릅니까? 달라요? 구약 시대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의 신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겁니다. 제사법,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성전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라. 과거에는 동물의 피로써 죄를 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그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증거하라.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요약하면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세요. 누구에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믿음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빼놓고 믿기만 하라. 뭘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죠. 자기 욕망대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죄를 버려야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요. 소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5절이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라고. 2장 16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맞아. 소아시아 7교회 3장 19절이죠. 계시록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듣고 보는 게 죄인데요. 네, 사실 그래요. 듣고 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남편과 아내 간에 성도들 간에 말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옛날 계명을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그냥 진영을 갈라놓고 서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대적인 거예요. 원수. 갈라놓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어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며 서로 싸우는 일에 앞장서서 말이죠. 자신이 무슨 특별한 진리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도록 해야죠. 그게 주님의 뜻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두고 정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긍휼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너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긍휼히 여겼느냐? 긍휼을 실천했느냐? 심각한 질문이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이걸 순종해야 된다고요. 진영을 갈아놓고 싸우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그게 무슨 대단한 정의인 것처럼 갑자기 그냥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하지 말고요. 겸손해야죠. 우린 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한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갈라놓은 그 진영에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계층 간에 싸우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우고 그냥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우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래놓고 자기가 옳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이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창세 이후에 없었던 재앙과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의 특성, 당위성,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심령이 되어 순종하고
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궁혈, 깨끗한 마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 그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더라. 막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절대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1절에도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계시록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마지막 심판이 쏟아질 때 그 심판에 처한 사람들의 특성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비방하잖아요. 이렇게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심판의 당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뭐 간단히 요약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회개를 거부하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에도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더라니까요. 회개할 사람들은 벌써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 데려가시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데려가시고 의로운 자는 데려가시고 이렇게 심판의 당위성,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전해줬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회개도 안 했고 복음엔 관심도 없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진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와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에 회개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회개라는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거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그 다음에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소출, 그러니까 흉년과 기근, 경제적인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더니 그 다음에 전염병을 보내서 그 다음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다. 전쟁이네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흉년, 기근, 풍제 이걸로 소출을 쳤고 전염병, 칼, 전쟁으로 청년들을 죽이고 말들을 노력하고 군사력을 무력화시켰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더라. 군사력,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죠.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잖아요. 기근, 흉년, 전염병, 전쟁.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 모년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선지자 가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네가 그것을 너에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3년 기근이든지 혹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죄를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다.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보세요. 전쟁, 그 다음 기근, 그렇죠? 그 다음 전염병,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네가 결정해. 하나님이 감히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와 우리 가족을 치십시오. 전염병, 연병이 돌았죠.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방법이다. 우리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죠. 그런데 이거는 예고편일 뿐이고 언제든지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할 수 있어요. 과거 역사 속에도 있었고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교만하고 악한 권력자들 결국 자신의 권력과 국가 이익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힘없는 나라들 꼭두각시로 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채워 전쟁을 일으키고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이것이 소위 오늘날 강대국들이 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나라들이 말입니다. 그쵸, 힘 있는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자신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 같지.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전하지 않는 목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심판의 원인과 책임이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계속 그러한 행태를 보일 것이고 결국은 예언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아니라고요. 성경을 좀 잘 보세요. 그냥 전해주는 잘못된 목사들의 말만 듣지 말고, 목사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시대를. 끝이 아닙니까? 이 약한 세상을 좀 보세요. 끝이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칠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그러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해 기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또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쏙쏙 뽑아서 읽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쭉 이어가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말씀을 얼마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지금 선지서들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구약에 있는 말씀, 선지서의 말씀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럼 우린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가옥이 불타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징계를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보내셨는데 돌아오질 않아.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교회가 달라졌을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비판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옛날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졌을까요? 별로요.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이전에 했던 말을 계속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그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우리들만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흥이란 말 참 좋아하죠. 새를 불리고 그게 하나님의 무슨 큰 능력이고 축복인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가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징계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언약의 백성들,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알리아 운동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할까요?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죠.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끊임없이 교훈을 받으라고 외치고 계신데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잘 안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외치고 계시고요. 13절에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흉년, 기근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하셨고요. 칼로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통한 시련이 다가오게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실제로 그랬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환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들로 또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책임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대적했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 책임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여 주님 만날 날을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여 주어진 시간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진리의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생명처럼 여기며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